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3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3차 때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참고로 1차 때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2차 때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와서 말씀을 가르쳤죠. 수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아는 학사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3차 때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소로부터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가 재건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저는 이 순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부터 재건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뭘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두 번째는 말씀. 말씀은 성전과 성도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성벽입니다. 성벽은 우리의 생활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격과 어려움으로 무너질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또 질병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피폐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어렵고 실패하는 것들은 적들이 강하고 내가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크고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재건이 안 되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건 겉으로 나타난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언제 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떠났대요. 이스라엘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대요. 우리가 버린 적이 없는데요? 뭐가 버리는 겁니까? 말씀을 버림이 하나님을 버림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날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 나 버렸어. 그 증거가 뭐냐? 내 말대로 안 살잖아. 네 고집대로 살잖아. 왜 내 말대로 안 살아? 내 말대로 살라고 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면서 결국은 네 맘대로 살잖아. 넌 날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사울이 말해요. 내가 언제 버렸냐? 나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대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나 버렸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너 나 떠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대.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거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순서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기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대략 22년 걸렸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죠? 새벽기도 드리신 분들 아시네. 오늘 새벽에 나눴어요. 6장 15절입니다. 한 장 앞에 6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기가 막히게 빠르게 끝난 거예요. 재건할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설정되면 내 삶에 무너지는 것, 회복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믿습니까? 순식간이라니까요. 내 자녀가 돌아오는 것 순식간이고요. 무너진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 순식간이고요. 무너진 내 사업과 물질이 돌아오는 것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22년 걸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신앙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게 쉽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싸웠어요. 다시 회복할 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밥 한 번 먹으면 관계가 회복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 번 먹으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 철야기도 나오신 분들을 변함없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거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될 정도로 자리 잡는 게 쉬우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드리지 않는 분들, 특별히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꼭 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거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그냥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교단, 다른 교회는. 성경적으로 봐도 주일 예배, 오전과 오후를 다 드렸을 때 온전히 주일 성수했다라고 더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습관이 안 들여놓으니까 이게 주일 오후 예배 또 드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 안 드리던 분들, 철야 기도 안 드리던 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습관이 안 된 사람들, 그거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믿습니까? 22년과 52일 잊지 마십시오. 순서 성전 재건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내 생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질 때,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은 신앙부터 힘들어도 길어도 신앙부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이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게 원리예요, 원리. 모든 성도들의 진리, 원리입니다, 원리. 자,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지도자. 특별히 행정관리를 뽑습니다. 두 사람을 뽑았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니와 하나야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야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라고 말하죠. 여기 이름이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래요. 내 아우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 꼭 자기 동생이어서 느헤미야가 뽑았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욕심 많고 분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생이어서 뽑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니를 뽑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는데, 형인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한마디로 높은 공직에 있을 때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이 동생 하나니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형인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슬픈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이 동생 하나니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형인 느헤미야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홀로 자기 스스로 그 먼 길을 그 한 넉 달 정도 1500km 정도 되는 고국에 가서 지금 고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형인 지금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성공하여서 공직에 있는 형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사람이 이 동생 하나니예요. 그만큼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게 됐는데 그 계기가 이 동생 때문이에요. 지도자로 설만하죠. 나라를 사랑해요. 백성들을 사랑해요.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자료가 별로 안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뽑았다고요?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대요.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는 지금 행정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은 기준이 뭡니까? 행정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이 뽑힌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행정을 잘해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일에서 높이세요. 내가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높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다음 뭐요? 충성했다라고 말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충성이라는 말은 꾸준함, 한결같음, 변함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에게 그 맡겨진 일,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늘 항상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한 번 설교 잘하는 것, 그래도 제가 설교 잘 못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설교. 진짜 어려운 거 뭡니까? 줄 아십니까? 계속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기도 한 번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꾸준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봉사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그 자리를, 그 봉사의 자리, 그 맡겨진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이 어려운 거예요. 한결같이가 어려운 거예요. 변함없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최소 25년, 최소입니다. 25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 복받은 인물들, 높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공통점이 뭐냐? 꾸준해요. 한결같음이. 그런 점에서 한결같이 철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 건 쉬워요. 그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금요철야, 계속해서 새벽의 자리, 이걸 변함없이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결과적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벽도 재건되고 지도할 관리 하나니와 하나냐도 뽑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핵심인데 그건 백성이에요.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수도인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요,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왜요?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쟁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벽은 재건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고 내 고향인 지방에 가서 살고자 한 거예요. 그 73절을 보십시오.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느래. 여기 그 본성이라는 말은 자기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고향, 자기 성읍에 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고향이 아니에요. 더욱이 거기는요, 항상 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 나면 항상 이런 시나리오 하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공격하면 그 전문가들이 시나리오 할 때 그 서울을 뭐 떼면 불바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수도를 공격하잖아요. 먼저 수도. 마찬가지 예나 지금이나 수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이고 또 인천에서 영종도니까 좀 살 가능성이 서울 사람들 다 죽 그건 아니고요. 수도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지방 사람들 관리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수도는 완성을 했는데 지었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공격 타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내는데 그게 명단입니다. 명단. 과거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합하면 얼마요? 약 오늘 읽었는데 5만 명가량이 돼요. 5만 명가량. 노비까지 합해서 노래하는 자까지 합해서 5만 명가량이 돼요. 자, 그거 찾은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라고 말하죠. 처음으로 돌아온 수룹바벨, 과거 느헤미야는 3차 때 인도자라 그랬죠.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찾은 거예요. 누가 왔는가 찾아봤더니 그 명단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 몇 명이고 누가 몇 명, 다 합하면 5만 명인데 그 가문들 중에 대표로 한 가문씩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22년도를 사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문장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궁금한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잖아요. 여기 느헤미야가 한 게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인구조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두 글자.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인구조사였어요. 여기도 지금 느헤미야가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다윗은 인구조사해갖고 하나님 앞에 엄청 벌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대요.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교만함으로 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놓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죠.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본교회를 섬길 때 알던 청년 한 명이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해서 상담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요지가 뭐냐? 목사님,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 건지 이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채 있냐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다윗처럼 인구조사, 똑같이 인구조사인데 다윗처럼 내가 교만함으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건지,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닐 때 장점과 단점, 내가 직장을 이직할 때 장점과 단점, 그러면서 그 이직 조건이 좋더라고요. 거기서 결정해 달라고 시간을 정하여서 좀 급하다고 빨리 연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다고 나한테 다급하게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자매하고 상담을 했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뭘까요? 어떻게 분별하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뭔지 끝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감동을 받으시라는 의미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서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거기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고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안전해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결정,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 음성이 들려요. 분별이 돼요. 그때 그 선택이 안전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실패할 때 보면 말씀과 기도로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상황으로 감동을 받으려고 해요. 상황으로. 아, 이렇게 되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위험해요.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결정하고 상황을 봐도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안 하고 상황을 통해서 자꾸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이미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상황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뜻을 보여줘도 기도로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려고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상황으로 분별하면 내 마음은 이미 왼쪽으로 가 있어. 나는 이미 저걸 하고 싶어.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됐어. 기도는 들러리야, 액세서리야.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마음이 이미 갔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맨날 시행착오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억울해. 하나님 억울? 왜 억울? 네가 다 결정해놓고. 다시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에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매처럼 여러분 뭐 얼마든지 있죠. 내가 뭐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자녀. 우리는 앞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러한 문제 앞에 놓여요.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욕심으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할 때 대부분 보면 상황으로 판단해요. 상황, 돌아가는 상황. 근데 그 상황은요, 대부분 자기 마음이야. 마음,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 자꾸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거 선택해. 엉뚱한 거 선택하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액세서리로. 자기가 예를 들면 결제를 다 해놨어. 결제를 도장을 찍어놨어. 그리고 하나님 맞죠? 아이 맞으라고 해주세요. 아 그럼 하나님 억울? 내 뜻을 보여주고 싶은, 야 그거 아닌데, 아 너는 왜 꼭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 내가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맨날 너를 뒤치다꺼리하게 만드냐? 구름기둥 불기둥은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뒤에서 따라오라고 만들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세요. 느헤미야처럼 분명히 하나님 감동하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드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 7장까지 온 동안 1장부터 7장까지 매 장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벌 받은 거. 근데 느헤미야는 확실해요. 난 벌 받지 않아. 왜? 난 양심을 걸고 내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말씀을 받거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라고 아이디어를 주셨거든. 그러므로 이 일은 실패하지 않아. 오히려 복받을 일이야.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든 이게 있으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것 같다가도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늘 상황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과 기도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정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 전공, 배우자, 직장, 결혼,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상황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서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단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변변히 내가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시간을 둬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문제가 조급함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여금 패착하게 만들 때 조급하게 해요. 야, 빨리빨리.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본 분들 아시죠? 어떻습니까? 조급하게 하잖아요. 빨리 넣어! 빨리 돈 넣어! 빨리 돈 넣어! 불안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한 번만 감동을 주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오른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들으려고만 계속 진지하게 빨리 결정 안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오른쪽 이 이야기를, 이 사인을 한 번만 주지 않아요. 계속 주세요. 5번, 10번 듣고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러므로 일단 신중하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앞서 소개한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해 줬습니다. 이직하라는 그 회사에서 당장 내일까지 결정해 달라래요. 그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까지 결정한다고.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랬어요. 그 회사 못 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회사가 기간을 더 줄 것이다. 왜 거기에 자꾸 맞추냐. 당장 가르쳐 달래요. 왜 이렇게 급해? 그랬더니 그 회사가 내일까지 결정을 달랬대요. 내가 그 회사에게 왜 따라가? 나에겐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또 패착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스테이. 인내하세요. 절대로 조급함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둔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는 게요, 오랫동안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바랬어. 오랫동안 생각했어. 오랫동안 기도했어.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셔. 계속 그 음성을 주셔. 오늘 철야 때, 다음 주 철야 때, 그 다음 주 철야 때도 계속 감동을 주셔.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함으로 결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면 거의 다 자기 욕심이에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야, 빨리 해. 이거 기회 놓쳐. 다 사기꾼들이에요. 마귀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불안하게. 불안함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따라와요. 그러므로 자꾸 불안함으로, 자꾸 그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내려놓고 일단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기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의 이거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나 기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친해집니까?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그냥 막 놀다가 갑자기 와갖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강도지. 변함없이 늘 듣고자 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이 경지가 있어요. 어느 지경이 딱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그러나 그 기간까지는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때가 정확합니다. 상황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조급함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답게 여러분 앞장 세우시고 늘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